누군가와 갈등이 생기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먼저 나서 화해를 이루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왜 항상 먼저 화해를 청하고 갈등을 풀려고 애를 쓸까요? 마음이 약해 갈등 자체를 못 견디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잘잘못을 떠나 안정을 도모하려는 사람일 수도 있고, 반대로 마음이 강하고 주도적인 성격이어서 자신의 문제 해결에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문제는 항상 모든 갈등의 상황 때마다 손을 내미는 사람, 그 사람이 항상 손을 내민다면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다툼이 있을 때마다 남편이 항상 먼저 화해를 청하고 손을 내민다면 남편은 아내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될 것이고, 아내는 남편을 의뢰의 그런 사람으로 치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관계가 굳어지고 또 세월이 오래 흘러가게 된다면 결코 좋은 부부관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서로 먼저 손을 내미는 경우를 주거니 받거니 해야 건강한 관계가 지켜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매번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화해를 청하곤 했다면 이제 한 번은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설령 내가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한 번쯤은 먼저 다가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과의 관계에 새로운 장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늘 손을 내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만 내미시고 우리는 그저 뒷짐지고만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없지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었으면 자신도 손을 내밀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먼저 손을 내미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매우 패역했었죠. 겉으로는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만 그 속은 더 이상 썩을 것이 없을 정도로 부패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대패와 향락과 부조리와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로 하여금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맡게 하시고 새 아이를 낳아 그들에게 붙여주신 이름을 통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로루하마 이제 더 이상 긍휼은 없다, 로암미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이와 같으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손을 내미십니다. 자신들 스스로는 이 죄악에서 도무지 벗어나지 못하고 참혹한 심판을 돌이킬 수 없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손을 내미십니다. 이 손을 내미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에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여러분, 응답하리라 라는 말씀은 기도와 간구를 듣고 은총과 복을 내려주신다 라는 뜻입니다. 응답하리라 곧 응답해 주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심판과 저주를 지금 쏟으시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고 간구하면 응답해 주겠다, 응답해 주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이유, 손을 내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이미 심판을 말씀하시고 무궁율, 무관계를 선언하셨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돌아오기만 하면, 아니 돌아서기라도 한다면 이 하나님의 응답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강력하게 요청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인 것이죠. 그들에게 살 길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의로운 손을 심판의 손으로만 그들에게 내어밀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긍휼과 회복의 손으로 그들에게 내어미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이 하나님 죄송해요 라고 말하며 계면적인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극적하는 모습이라도 하나님께 보이신다면, 하나님께서 내어미신 그 손을 붙잡기만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이 응답이 그들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내미신 구체적인 응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문제의 해결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곧 문제 해결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보면 응답하다라는 표현이 반복되지요.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계 필요에 따라 응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당면한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까지 겉모습으로는 풍요와 안정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늘은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며 땅은 곡식을 내지 않을 것이며 모든 것은 고통과 역경으로 돌아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와 같이 심판과 진노를 쏟습니다. 그로 광야가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말씀하셨지요. 그들이 지금 누리고 소유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한 모든 것들이 다 그들에게 화가 될 것이다, 심판과 저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처지는 이제 심각함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누렸던 안락함과 편안함은 이제 도리어 그들을 더 괴롭히는 고통의 내용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하시니 누가 이 역경을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셨으니 누가 이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풀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계마다 문제마다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온전함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 땅, 곡식과 기름, 그리고 이스라엘. 하늘은 하늘대로 온전해지고 땅은 땅대로 온전해지고 곡식들은 곡식대로 잘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 모두가 다 아름답게 유기적으로 하나 되는 회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나타내셨던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트리라 라는 이 심판의 말씀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라는 뜻으로 심판을 의미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에서는 그와 같은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이제 이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 심판과 저주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신다면 이것은 이제 회복과 은혜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심판의 뜻이 담겨져 있고, 반면에 하나님이 심으신다라는 회복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흩으신다는 심판의 의미로 사용하셨고, 오늘 2장의 말씀에서는 심으신다는 회복의 의미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하늘도 회복되고 땅도 회복되고 곡식도 회복되고, 흩어버리신 그들의 심판의 자리가 다시 심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나무를 심으면 뭐 하겠습니까? 땅이 좋지 못하면 열매 맺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땅이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늘이 물을 내리지 아니하고 좋은 햇볕을 주지 않는다면 열매 맺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차적으로 실제적으로 응답의 확신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하늘대로 고쳐질 것이고 땅은 땅대로 고쳐질 것이고 나무는 나무대로 고쳐지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으신 대로 회복을 얻게 될 그런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게 될 것이다.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응답의 내용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또 다른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지요. 23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힘을 주어 곡식이 열매를 맺는, 여러분, 그 문제 해결에만 그치면 안 되는 것이죠. 나아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뼛속 깊이 우리 심령 가운데 다 잡아야 되는 것이죠. 문제만 해결되고 그것으로만 그친다면,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기쁜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내 심령이 회복되지 못하고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지 못한다면, 여러분, 사실 문제 해결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죄악과 부족한 믿음 가운데 있다면 또 다른 더 심각한 문제들이 또 연달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 진짜 문제 해결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이죠. 더 이상 긍휼이 없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시는 관계로,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내 백성, 우리 하나님의 관계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응답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기업 회장이 나를 도와주는 것과 그 회장의 아들이 되는 것과, 여러분, 그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으십니까? 물어보라만 하지요. 땅이 힘을 내어 곡식이 알곡을 맺는 것에 만족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겠습니까? 신약 복음서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과 예수님이 만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서 매우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이방 여인이 자신의 딸을 생각하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간절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내 딸의 귀신을 내어 쫓아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답변이 무엇입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에게 줄 은혜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로 둘씩 짝지어 전도 여행을 보낼 때 이렇게 당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집중해야 할 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매몰차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뭐라고 다시 예수님께 이야기를 드렸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 안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답을 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의 딸의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죠. 그 전에는 이방인에게는 줄 것이 없다라고는 매몰차게 거절하셨는데 이제는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이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셨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과 이 여인이 관계를 맺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이방 사람, 은혜를 나눠주지 말아야 할 사람,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주님과 이 여인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고 딸의 귀신을 내어 쫓아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문제 해결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 응답해 주리라 라는 이 약속의 궁극적인 뜻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다시 이전으로 환원시켜 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라는 약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문제의 회복, 관계의 회복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응답해 주리라, 응답해 주리라. 그 큰 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어 미셨어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자신의 손을 내밀어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 붙잡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면서 이 응답해 주리라 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응답해 주리라 라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게 뭡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손을 내미셨는데 그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라는 증표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도리어 우리 자신을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구제하며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조차도 우리가 스스로 온전히 통제하고 지혜할 수 있습니까?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늘 좌절하며 쓰러지며 내 자신의 불의함과 연약함 때문에 우울감과 깊은 절망 속으로 우리는 늘 주저앉아 내려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의 죄의 짐을 다 떨어버리고 우리 자신을 당당하게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라는 큰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어오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열어놓으신 은혜의 약속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리라 라는 약속의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시민권자로 우리는 회복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담은 보다 더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더 좋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우리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떤 특권인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어찌 보면 예수님만의 특권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 특권을 양보해 주셨어요. 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가슴 벅찬 일입니까? 사도 바울도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이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떤 이들처럼 다른 일을 거쳐서 하나님께 아뢰 일이 우리는 없습니다. 어떤 이들처럼 절차를 거쳐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예수님을 통해 어떤 관계가 됐기 때문에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하나님, 정말로 지고지순한 거룩한 하나님은 멀리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범접할 수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고개나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가 됐습니다. 아버지와 자녀는 어느 때든 절차와 순서를 따질 것 없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전화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할 수 있죠. 아들은 어느 때든 아버지 방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이 아니라면 절차를 거쳐야 되죠. 쉽게 방문을 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때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붙잡고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우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에서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명한 시간 관리 강사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강사가 강단 위에 항아리를 하나 탁하니 올려놓고는 큰 돌들을 몇 개 이 항아리 안에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아닙니다. 그러자 이 강사가 조금 작은 돌멩이들을 수십 개 이 빈 공간에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물었습니다.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아직 아닙니다. 그러자 이 강사가 이제는 모래를 이 항아리의 구석구석에 다 쏟아붓고는 흔들기까지 해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가득 채워졌습니까?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러자 이 강사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실험일까요? 학생들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조각 시간, 짜투리 시간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강사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 실험이 보여주는 것은 우선순위를 말하려는 것입니다. 만일 큰 돌을 나중에 넣으려고 했다면 절대 넣을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죠.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을 가득 채워버리면 가장 중요한 것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거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미신 주 예수님이라는 손을 우리가 꼭 붙잡고 그것을 지키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이것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는 문제의 해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 당연히 우리 삶 가운데에 구체적인 문제들을 아뢰며 도울 수 있는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는 당연히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돼요.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내 힘으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 그런 일들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런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주저앉아 버려요. 뒹굴어 버립니다. 절망 속에 나자빠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되죠.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 일의 모든 해결권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품 안으로 비집고 들어가야죠.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문제가 풀려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뒤로 나자빠지고 절망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된 거냐고, 하나님 뭐냐고 그렇게 불평만 쏟고 있으면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작은 문제는 하나님께 잘 아뢰입니다. 하나님 이거 잘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아뢰면서 내 마음 한구석에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고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께 아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 안 된다라는 단정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늘은 하늘대로 땅은 땅대로 곡식은 곡식대로 그에 합당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그 문제 하나 단방약처럼 그거 하나만 똑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묶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들이 연달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정말로 절망스러운 일이 있으면, 정말로 낙담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때 자녀의 특권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일만큼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에게 이미 주신 바 믿음대로 내가 열심히 살아보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것만큼은 내 손으로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내어 맡겨버리십시오. 어차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니 하나님께 내어 맡겨도 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버리고 마음의 무거운 짐 내려놓고 결과를 주님께 의탁하며 겸손함으로 결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어미신 가장 강력한 손입니다. 그 주님을 굳게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저 멀리 있는 신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됩니다.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내 삶 가운데 도무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연달아 한꺼번에 풀어주시는 크신 은혜를 여러분 받아 누리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0